우리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우리 상당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비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핵심 가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과 문화와 선교입니다. 핵심 가치란 무엇인가? 코어 밸류라고 하는데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신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개인의 어떤 좌우명 아니면 가정에 있는 가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그 칠판 위쪽에 붙어있던 급훈, 교훈 이런 것이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상당교회 올 한 해 달려나갈 삶의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노력들을 할 것인가, 복음과 문화와 선교 이 세 가지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담아서 함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 가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동력이 되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시대나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항상 거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 그대로 굿뉴스,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승패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먼 곳에서 전령이 다가옵니다. 어떤 표정인가, 어떤 행색인가, 그 모습에 사람들이 두근두근 마음 졸여하면서 보죠. 근데 그 전령이 손을 들고 유앙겔리온 하면서 크게 외치면 사람들이 큰 소리로 환호를 하고 감격에 정말 박수와 발을 구르고, 바로 그런 기쁜 소식,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라는 바로 그런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긴박하고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굿뉴스를 가리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세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창의력은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가장 막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영생 복락을 누린다. 여러분 이것을 값으로 따질 수가 있을까요? 계산을 한다면, 값으로 따진다면 과연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만약에 이 땅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영생에 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거기는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의 혈통이나 신분, 성별이나 나이, 그 사람이 학벌이나 어떤 건강, 재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정말 부끄러운 과거의 이력을 갖고 있었느냐, 그런 것도 다 상관이 없어요. 그저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그런 과거이지만, 죽어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주님께서 계산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만 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만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엄청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다 계산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정말 선물인지를 우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무력합니까?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죠. 우리는 다행히 감사하게 2021년이라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한 해에 진입을 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20년 12월 31일에 그 벽을 넘지를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는지 몰라요.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정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천하태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쁘게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때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왜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알지를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물론 차이가 많죠. 때론 넘사벽, 정말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능력이 있죠. 그런 대단한 부와 재능과 능력과 역량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상처를 받으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대단한 파워, 인기를 갖고 누렸다고 해도 이 코로나가 피해가는 것 아니죠. 아무리 많은 재력, 돈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루 5끼, 10끼를 그렇게 푸짐하게 먹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유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능한 존재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팔에 날개가 달려서 새처럼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해도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그렇게 물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힘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코끼리나 하마처럼 힘을 낼 수는 없죠. 아무리 대단한 무술을 갖고 싸움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자나 호랑이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좋다면 얼마나 좋고 똑똑하겠습니까? 그저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 어떤 학교, 어떤 도시, 어떤 나라 안에서 뛰어날 뿐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달라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능력을 힘입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자와 같은 정말 용감무쌍한 그런 심장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시간과 영혼을 초월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그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도 함부로 여길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택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의 놀라운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갔던 간증거리들, 그런 히스토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수많은 절망과 어둠이 있었고 실패와 역경과 죄와 실수로 정말 부끄러웠던 삶의 모든 과거들, 그런데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모든 믿는 자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을 믿은 안광복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 주님을 믿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과거 어느 한 시점, 옛날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올 한 해 더 특별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더 많이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여김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믿음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내 현재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죠.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새로운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올 한 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요, 모든 것이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정리해야 돼요. 무엇보다 시간을 관리하셔야 되고, 재정 물질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인간관계와 모든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셔야 돼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시간,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만남이 무엇인지 소중히 여기시고 더 발전을 시키십시오.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항상 시간 낭비를 하는 그런 만남이 있다면,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서서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새해가 됐지만 오늘 1월 3일 아닙니까? 올 한 해 이제 충분하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기회가 2021년 마지막까지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해마다 새해니까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올 한 해가 끝이라면 여러분 달라질걸요?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의 주변이 달라지고 시간을 쓰고 내가 정말 관리하는 모든 부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를 붙잡는 것, 그 핵심 가치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이에요. 선교적 교회, 상담교회 핵심 가치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상담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복음이 핵심 가치인 바로 그런 교회. 나의 생각이나 과거의 추억이나 이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돌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트렌드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상당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더 헌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만의 핵심 가치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핵심 가치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올 한 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핵심 가치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을 일하고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그 복음의 핵심 가치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죠. 여러분, 신년 말씀 카드 아직 못 받으셨죠? 송구영 신예배 때 항상 신년 말씀 카드를 이렇게 드리고 같이 읽곤 했는데 올해는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2주 더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오늘 1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우리 서문 샤이닝 룸 그 바깥쪽에 우리 목사님들이 바구니를 딱 들고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오셔서 가족들 별로 그거를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성경의 마스터 핸드북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도 그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가느냐? 오랜만에 교회 오셨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올 한 해 신년 교회 처음 왔다면 여러분 교회 마당이라도 이렇게 쭉 드라이브를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물론 주중에 가져가셔도 되고 다음 주일날 또 나눠드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마스터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한 20% 30%라도 모여서 같이 집회를 하고 모임을 갖기를 소망했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7시 30분에 맞춰서 시작을 합니다. 10번이에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 309절을 쭉 살펴볼 겁니다. 하루에 한 39절 정도씩 따져도 한 구절에 한 2분씩만 해도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 309절을 같이 찾아서 줄을 치고 같이 읽고 묵상하는 바로 그런 시간. 특별히 이번에 우리 어린 자녀들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성경책을. 그래서 초중고 우리 자녀들 같이 앉아서 정말 뭐 설득을 하든 용돈을 준다고 달래든 해서 같은 자리에 딱 앉아서 성경책에 함께 밑줄을 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비대면으로만 계속했으면 믿음 생활을 계속 지속시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성경의 마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우리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구급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2021년 상반기 동안은 계속 코로나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더욱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흘러넘치는 은혜와 감격을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죠. 그리고 그 감격이 흘러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때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 그렇게 올 한 해 열심히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상담교회를 나무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우리 상담교회가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45년 수령된 그런 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의 나무일까요? 얼마나 기둥이 굵고 어떤 이파리가 나고 가지가 치고 어떤 열매 꽃을 맺고 있는 나무일까요? 지난 2006년 겨울에 캐나다 밴쿠버 스탠리 공원에 큰 바람이 불었어요. 정말 모진 폭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 한번 확 치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 공원에 있는 정말 아름드리 나무들, 큰 나무들, 수령이 막 몇백 년 된 그런 나무들이 무려 1만 그루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그냥 뿌리채 그냥 처참하게 뽑혀버렸어요. 캐나다 밴쿠버의 그 스탠리 파크, 스탠리 공원은요, 우리나라 여의도 1.5배, 북미주에선 두 번째로 큰 도심 속에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에요. 조경도 잘 돼 있고 바다가 보이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그 지역은 자연환경이 참 좋습니다. 뭐 태풍이 별로 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긴 자랐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고 자랐던 거예요. 그냥 위로만 계속해서 올라갔지 뿌리가 약했던 거죠. 그런 탓에 아주 심한 바람이 한번 불어닥치니까 나무들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요, 두 종류, 보이는 나무와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보이는 나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육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나무 기둥, 가지, 이파리. 보이지 않는 나무는 뭘까요? 지면 아래 감추어져 있는 나무의 뿌리를 의미하겠죠. 보이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나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넓게 잘 뻗쳐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의 수령과 건강성과 그 상태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가 기암 절벽 같은 데에 이렇게 쫙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흙이 없는데, 그냥 평범한 평지, 땅이 아닌데 바위 틈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더니요, 이 소나무의 여러 갈래, 그 뿌리털 끝에 뿌리 골무라는 게 있대요. 이 뿌리 골무는 성장점, 생장점을 보호하고 세포를 계속 만들어서 줄기와 뿌리를 자라게 한대요. 근데 이 생장점을 보호하고 뿌리를 뻗는 이 뿌리 골무에서 숨을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빗물과 섞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산성, 그 성분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산성 성분이 나오면서 그것이 뿌리가 더 뻗쳐나가게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돌과 바위를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얘기예요. 연약한 뿌리가 단단한 바위를 뚫고 나갈 때 그 엄청난 힘, 그 오랜 인고의 시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힘과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심지어는 바위에도 뿌리를 내리는, 그렇게 자라는 멋진 노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무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가정의 나무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나요? 그 나무의 뿌리는 건강한가요? 여러분, 더 깊은 튼실한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 뿌리의 이름은 바로 복음이라는 그런 뿌리입니다. 복음으로 그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셔야 돼요. 그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뿌리를 내리실 때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 특별한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 한 해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특별히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라요. 복음의 은혜를 맛보며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세요.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세요. 선교적 교회, 세상의 복이 되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이 복음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